19장 31절부터 37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한 곳을 더 이렇게 찾아 놓으셔야 될 것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는 말씀을 미리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따 설교 중에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는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함께 보십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크게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의하는 중 오늘 아버지 하나님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선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능력과 건세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에게 다시금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환에 관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3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이를 본 자는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로 증인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십자가 곁에 서 있었고 또한 그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병사가 와서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깊이 뭐예요? 찔러서 흔들어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생하게 보았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거는 참된 것의 증거라고 자신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독특한 구절에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3절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참참히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찾습니다. 33절부터 34절 말씀. 자, 올려주세요.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 자, 여기서 여러분 세 가지를 붙으셨습니까? 이 독특한 구절에서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받을 귀한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서 이미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미 죽으신 것을 다리를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다른 양편의 이 강도들의 이 다리는 꺾었습니다. 가보게더니 살았어요. 다리를 왜 꺾는가? 다리를 꺾는다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자들의 생명을 빨리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다리를 꺾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물론 양손과 발에 세 개의 못을 박아 있지만 다리를 꺾게 되어지게 되면, 다리를 꺾지 않게 되면 그래도 숨이 차게 되어지게 되면 다리로 지탱을 해서 올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행경막을 들어 올려서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를 꺾게 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그나마 받쳤던 이 다리가 받쳐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육체가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경막에 숨의 이 숨구멍을 막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빨리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보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중앙에 있는 십자가 양옆에 있는 이 강도들의 이 모습을 보게 되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임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왔었을 때는 이미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이 병사들이 확인하고 죽은 시체를 꺾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고는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바로 예언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뼈도 꺾지 말게 하며 그랬습니다. 뼈도 꺾지 말지며 하는 말씀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그뿐 아니라 시편 34편 또한 2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미리 하셨던 이 말씀 그대로 응했던, 성경대로 이 기록된 대로 응하게 되어지는 이 말씀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실들은 이미 성경에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기 전, 어떤 것은 4,000년 전에, 어떤 것은 2,000년 전에, 어떤 말씀은 1,000년 전에, 어떤 말씀은 500년에서 600년 전에 미리 예언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제물 되어주신, 희생제물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고 제사함을 얻게 하심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의 뼈, 여기 보게 되면 이것이 지금 유월절이 임박했기 때문에 시체를 달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죽여달라는 것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유월절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찰나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앞에 놓고 있는 이 찰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유월절의 어린 양, 제물되어서 죽어주심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십자가의 제물대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미 예언되어 있는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뼈가 하나라도 꺾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의 성취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34절 상반절 말씀에 기록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여기서 또 다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예언의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누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게, 스가랴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은 누굽니까? 선민 이스라엘이죠. 선민 이스라엘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 외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죠.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또한 예수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맏아들을 위하여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맏아들이 하나님 맏아들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둘째 열매들이 다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부활케 되어지는 이 열매들이 되어진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장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장자를 위하여 하는 것을 맏아들을 위하여 통곡하듯이 하리라. 이것은 이미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까지도 그래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바로 독자를 위하여 애통이 가능했고 또한 장자를 위하여 또한 통곡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은총과 간구하는 영이 부어지기 전까지 이 모든 신령들은 자기의 주인 자기를 창조해 준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되어지는 이 말씀이 그리했던 다윗의 집과 그리했던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선민 이스라엘의 그 완악했던 그들이 십자가에 자기 손으로 찔러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을 다 흐르게 했던 그 흐르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그들이 그 예수를 본 자들이 이제는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또한 그 옆구리를 찔러서 흔들어버리고 그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그 예수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듯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완악하다 할지라도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도 애통하고 통곡할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엎드려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헐렸던 이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은 선민이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 포로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고토 예루살렘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자 하는 고토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았건만 70년 포로 생활하던 그들은 돌아와서 헐렸던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에 신경을 쓰지 않고 전부 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뛰쳐나가서 먼 발주에서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가, 누가 성전을 짓는데 많은 돈을 내는가,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누가 수고를 하는가 지켜보는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통탄해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을 분명히 직면한 선민 이스라엘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녹록지 못한 이 사회에, 이 어둠 사회에 살아가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임재의 역동적인 신앙을 기르기 위해서 성전 건축하라고 먼저 돌아가게 되면 포로 70년이 마치고 곧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성전부터 수축하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전 건축하기보다는 포로로 이방 땅에서 70년 동안 몸에 배었던 율법주의적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왜? 율법을 몸소 행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짐승을 잡고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짐승에 전가하고 제사 드리는 이 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율법에 기록된 바로 죄 씻음에 대한 것을 행동으로 할 수 없었잖아요.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록된 율법만 달달달달달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게 되면 죄 지었으면, 그래, 우리는 제단을 쌓아야지, 화목제를 하고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속죄의 제단을 쌓아야지, 성경은 이렇게,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하나가 기록된 이 성경과 율법만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그렇게 몸에 70년 동안 배워 있는 거예요. 이방인 땅에서 실질적으로 성전에 나가지를 못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적 종교 생활에 만족하며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고토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자 하는 예루살렘, 바로 언약 백성들이 있어야 될 이곳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로 종교 생활에 교리를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읊조리며 살아가는 문자 종교인으로 빠져가는 선민 이스라엘로 인하여 급기야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린 사실을 예루살렘 주민들은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스가랴 선지를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바로 뭐라고 그래요? 보게 되리라, 보게 되리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하도록 그 입을 열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600년 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640년 후에 사도 요한에 의하여 고발되어 성취되었음이 본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34절 말씀입니다. 34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바로 이는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음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보았고 이로써 죄를 씻기 위한 셈이 열린 것이라는 구약의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본 자가 증거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이 참인 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뼈가 조금도 꺾여지지 아니하며 그 유월절의 상징을 성취하였음을 보았다. 나 자신은 그의 심장이 창에 찔려서 그는 참 희생제물이 되어 실제로 죽으셨음을 보았다. 또 나는 그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음을 보았고 이로써 죄를 씻기 위한 셈이 열릴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됨도 보았다.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본자 요한이 37절이죠. 본자 이 요한의 증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8장부터 19장 말씀해 보게 되면 7번씩이나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또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지금 7번이나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에서의 죽으심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미리 정하신 일을 증거함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말씀하신 이 예언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수백 년 전에 한 640년 되는 거예요. 그 640년 전에 엄숙한 사건의 모든 이 부분은 하나님의 회의에서 정해져서 아주 작은 세부 사항까지도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미리 알려진 일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예언 성취가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한번 따라합시다. 피와 물. 피와 물. 예, 피와 물입니다. 이 피와 물이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피와 물을 놓쳐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피와 물은 구원의 양면성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는 죄의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죄책을 속죄해 주며, 이 물은 죄악의 얼룩을 씻어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는 십자가의 하나님 편에서의 칭의를 말해주는 메시지가 되어지고, 또한 물은 인간 편에서 성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가정을 갖게 되어지는 그 몸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9장 19절 말씀에 율법대로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에서 두 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동반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자신을 구원한다고 믿는 자는 사람 앞에서 정결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 자신이 이것을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지극히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는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34절, 오늘 함께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이 분명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피는 죄를 속하는 속죄의 상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또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피는 요한복음 아까 말씀 찾아놓으라 그랬죠.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피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까지를 여러분 집중적으로 아주 정신을 거기다 쏟고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피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자,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말씀 여기 다 있습니다. 한번 읽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자신의 피를 가리킨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속죄의 이 제사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이 몸에서 피가 나왔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의 약속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로 드려졌다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또한 그 다음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말은 피와 더불어 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 물은 씻음의 상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예언이지요.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스가랴 14장 7절 8절에 또한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으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바로 그때에 그 셈이 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또한 바로 이 스가랴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함을 이루기 이전 6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의 역사가 그 셈이 참으로 실제로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물은 요한복음 도처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한 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위로부터 다시 나게 하는 힘으로서의 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1절 그 긴 절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고토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수축하면서 수축하는 그 성도들 앞에 에스겔을 먼저 세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먼저 세워서 경험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귀함을 모르고 선민이 성전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이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서는 70년 포로를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 에스겔을 먼저 세워서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무너져 내린 이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곳에 수축해 나가는 이 모습 속에서 먼저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는 예언되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성전에 세워놓은 하나님께서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그랬습니다. 성소를 통하여 문지방 밑에서 스며나오는 이 물줄기를 물의 근원을 보게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나를 잘 똑똑히 지켜봐라. 그리고 하나님 당신 손에 그 줄자를 청량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줄자를 손에 드시더니 500m 앞에서 여기는 천척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척 앞에서 천척은 뭐냐면 500m입니다. 500m를 천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의 미리로 500m 앞에서 하나님께서 손에 줄자를 지더니 500m 앞에서 잽니다. 그러니까 이 문지방 밑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스며나오던 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 이 물을 밟고 지나가라 하게 되어지니까 그 에스겔의 무릎까지 물이 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줄을 하나님께서 줄자를 손에 드시더니 500m 또 가셔서 또한 또 측량을 하고 나니 측량을 하면서 에스겔 또 이 물을 지나가라 하게 되니까 무릎까지 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다시 이 줄자를 들고 500m를 더 나아가 또 측량을 하게 되어지고 에스겔 이 물을 지나가라 하니까 허리춤 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줄자를 드시더니 딴 500m를 가서 측량을 하고 에스겔 이 물을 건너가라. 하나님 건너가기 두렵습니다. 이 물이 이제는 허리춤을 넘고 가슴을 넘어 헤엄치게 되어지는 물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강을 이루었구나. 앞으로 너희들이 선민 이스라엘이 또한 오늘에 오고 오는 언약 백성들의 삶이 바로 이 모습 그대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물 안에서 헤엄치는 은혜의 강수에서 헤엄치며 살게 되어지는 이 결과물을 보게 되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강물에 대한 여러분 이 메시지를 분명히 붙이셔야 됩니다. 강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붙이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물에 대한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한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샘물의 근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물에 대한 이 강에 대한 이 메시지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된 언약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날 모습이고 선민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모습인 것을 예언을 통해서 던져주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물이나 샘물이나 이 강의 이 의미는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을 씻는 일과 또한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신적 생명, 신학적 용어는 신적 생명이라고 해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신적 생명, 영생을 주는 성령을 상징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나왔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자신이 진 이 십자가에 달려 들림, 다시 말하면 고난받음, 영광받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즉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 메시지에 대한 증인.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 37절로 39절까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자 이 말이에요. 샘물이 무엇인가를 알자 이 말이에요. 성경이 여기 말하고 있는 강물이 무엇인가를 알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는 말이 예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 자신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중요한 것이에요. 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물, 샘물, 이 강물, 이 생수의 강물이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따라합시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분명히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까지도 기록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성취됨을 들여다본, 지켜본, 확인한 증인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으로 찔러 죽인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 주셔서 자신들의 찔러 죽인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한 독자와 장자를 잃어버린 듯한 이 슬픔으로 슬퍼하며 통곡하며
애통할 것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불새를 받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애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독자를 위해서 애통할 수 없을 뿐더러 또한 장자를 위하여 애통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음받은 자들은 감동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를 깨닫게 되고 또한 슬피 울며 통곡이 있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임을 확인하시며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피화물이 나오더라, 피화물이 나오더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피화물이 나오더라, 너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간구의 영 부음받아서 정말 아버지 애통할 줄 아는, 슬퍼할 줄 아는, 통곡할 줄 아는, 슬피 울 줄 아는 죄 씻음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게 주옵소서.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된 자들로서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며 살아내게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